12월 달부터 우리가 구약의 스가랴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잠시 볼까요?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또의 손자였다, 그리고 베레가의 아들이었다, 스가랴의 가족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레위 자손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레위 자손 가운데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설교할 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였다, 율법에 대하여 아주 전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그렇다면 제사장 가문에 속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스가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한 것,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면서 정복을 하고 내렸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활동했던 것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 집권을 한 때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정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신분은 지금도 그렇게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들은 날마다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성가대원들이 그저 술 마시는 사람들의 주웅을 위하여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 제가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만 했나 모르겠어요. 멸망하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간에 일어나는 새로운 운동들이 있었는데 하시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의 회복 운동.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시딤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 배경은 지금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1차로 3차에 거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1차로 한 5만 명 정도가 다시 자기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어간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계,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가 어디쯤 있냐면 구약성경 마지막 책 하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랬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예언서들이죠. 그런데 이 세 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어간에 쓰여진 거예요. 다른 예언서들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서들은 이미 나라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예언한 사람들이 포로 후기의 예언자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돌아갈 어간에,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학계와 스가랴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뭐겠어요?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중심은 성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게 성전이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소원했던 게 뭐냐? 그 성전을 다시 짓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은 물론 주변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70년 동안 황폐화됐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새롭게 좀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를 해보자 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하고 이제 성전 대지를 마련하고 이제 기초를 쌓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간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이 16년 동안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유 뭐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성전을 지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 집이나 짓자, 무너진 집이나 짓고 우리가 살 궁리를 좀 해야 되겠다. 16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학계와 스가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가랴서가 예언서라는 것은 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안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스가랴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예언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스가랴가 받은 환상이 8개가 있습니다. 하룻밤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예언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해요. 특히 해석하기 어려운 예언서의 말씀들, 묵시문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만 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은혜를 주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또는 요한계시록, 스가랴 이런 데는 환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키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예언서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마치 자기네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가랴서를 설교하면서 환상의 내용을 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어쨌든 다른 걸 못해도 이 환상에 대한 설교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어렵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말은 뭐다, 정말은 뭐다, 자줏빛 말은 뭐다 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속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찾으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9절. 여러분 1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지금 스가랴가 지금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지금 말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대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이 뭔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는.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말들이 도대체 뭡니까? 이 색깔 컬러별로 있는 이 말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그 말의 기능은 뭐냐? 두루 다니면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 땅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신 자라는 게, 두루 땅에 다니면서 뭐 해요? 감시하는 거지요. 보는 거죠. 정보를 얻는 거죠. 이것은 페르시아의 정보 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신속하게 가서 그 지방에 있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이 말들의 기능은 뭐냐? 땅에 들어다니면서 너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페르시아의 정보원들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세계는 힘이 있는 페르시아,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멀리는 인도까지, 밑에 이집트까지, 유럽 쪽의 나라들까지 완전히 정복했던 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바벨론도 큰 나라지만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한번 인터넷으로 쳐보세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요. 헬라 제국과 거의 비슷해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로마 이쪽은 이제 유럽 쪽까지 다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 두루다니면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온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모든 것은 이제 조용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숨겨져 있는 거라는 게, 위장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에 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부부인데 교회에서도 아주 믿음 좋은 부부예요. 아주 최고 학부를 나온, 아주 신랑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가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인고 부부예요. 우리가 보통 부부를 이야기할 때 닭살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볼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방을 각각 쓰고 별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식인들이니까 아내와 남편이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자, 잘하는 것처럼 보이자. 그러나 우리 각자 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자. 둘이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손잡고 다니고 다정한 척해요. 그런데 집만 딱 들어오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말도 없어요. 생활도 따로해요. 먹는 것도 따로해요. 다 따로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마치 굉장히 가까운 인고 부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인 것처럼, 믿음 좋은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숨겼던 거예요. 위장된 것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힘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다스리면서 온 세상은 평온합니다, 온 세상은 조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슨 선한 말씀이요, 무슨 위로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조금 진노했는데 저 녀석들이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 진노하시긴 했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청년 때만 해도 집을 짓는 데 가면 먹줄이 있었어요. 먹줄이. 그래서 이 수평을 잡으면 먹줄을 탁 튕기죠. 우리 김정철 집사님 잘 아시죠? 그러면 거기 그 먹줄이 쫙 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쌓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수평이니까. 그게 먹줄이에요. 그걸 건축을 할 때 아주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가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요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요즘 아주 많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돌아가는,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자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됐는가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장에 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 버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홉, 여러분 아시나요?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거기에 주창자 만든 마이클 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은 모세에게 예루살렘을 택하셨음을 말씀하셨으며 솔로몬에게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스가랴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전 세계적인 나라의 중심지로 택하신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제가 성경적으로 증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을 우리 먼저 봅니다. 두 번째 환상 1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18절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내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첫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뭐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내 말에 대한 환상을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내 뿔에 대한 환상을 준 거예요. 내 뿔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뿔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뿔이,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지금 네 개의 뿔을 봤는데 지금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내 뿔이 뭡니까 도대체? 라고 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무너뜨린 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힘이나 권력,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뿔을 가진 짐승들은 그 뿔로 상대방을 공격하죠. 위협적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소 같은 데 받치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뿔을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권력, 어떤 능력,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 넷불은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을 이야기한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왕국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뭐 아수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나라들 제국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넷불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넷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넷불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이 넷불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트린 아주 상징적인 힘을 가진 어떤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넷불이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넷불을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이 네 대장장이가 그 뿔을 위협하고 결국은 그 뿔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넷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했던 어떤 힘의 실체라면 그 힘을 주었던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 뿔을 무너뜨리고 그 뿔을 두렵게 하는데 도대체 이 네 대장장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네 대장장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페르시아일 것이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네 대장장이의 상징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랬으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기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국을 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페르시아가 열국을 무너뜨리는 아주 그런 선한 그런 메시아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환상을 푸는 키를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집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긴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환상을 풀면 여러분 조금 여러분 가까이 해석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내용, 예언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13절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은 이미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6절에서 13절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환상을 읽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내 말들,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내 뿔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했죠. 지금은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누군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누군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 너 어디 가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메저하려고 한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측량줄 잡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측량줄 잡은 자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성전은 무너졌고요, 집들은 파괴됐고요, 70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량합니까? 얼마나 적적하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주시는 건 뭐냐면 측량줄 잡은 자를 통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져서 성벽이 필요 없다. 여러분, 성을 하는 것은 성벽이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죠. 그래서 성벽은 성 안과 성 밖을 나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불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성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도단성에 사역했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 적국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지휘관 회의만 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공격할 거다, 언제 공격할 거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간첩이냐, 어떤 놈이 다 고자질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회의만 하면 저쪽 적국에서 다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잡아라. 가서 그를 잡아와라. 군인들이 밤에 기습을 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군데군데 군인들이 있는데 완전히 포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주인이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합니다.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저희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불말은 뭐고 불병거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본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포위됐다고 생각했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불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성각으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돌아온 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쳐있는 그들에게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낙심은 되어서 에이구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집이나 짓고 에이구 나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불성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불성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에휴 다 때려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불성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좀 앞으로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1절에서 5절은 2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는 불성각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서 13절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도피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시온산, 시온성,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100%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할 때 그들이 일어났던 운동이 시오니즘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20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회복했어요. 주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오니즘인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상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은 시온성이 아니에요. 시온산도 아니고요. 그런데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뭘 말해요?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은 어떤 지형학적인 어떤 예루살렘 거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지금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너희들은 내 눈을 범하는 거야. 내 눈에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너 같은 거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남이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지금 금방 너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도 누가 남이 욕하면, 저걸 왜 남의 새끼를 욕을 해? 내가 그렇게 하면 하지 왜 지가 날려? 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벌을 줬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잘 욕하고 공격하는 너희들은 내 눈을 지금 공격하는 거야. 내가 그런 자들을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에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 백성들을 해하는 그들은 내 눈을 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물론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그 사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처음 들으시나요? 이해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해코지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뺨을 때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이 힘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울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뭘 핍박했는데요? 내 백성, 나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네가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 너희들이 핍박을 하는 것은 내 눈을 범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현실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래하라, 너희들은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것 같은 여러분 말씀으로 보여주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직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한 나라인데. 그냥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분명히 성경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많은 나라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내 앞에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자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수많은 나라가 내게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이요? 그걸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1절에도 많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내 앞에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아요? 거기 지금 믿는 사람만 해도 얼마예요? 거기 다 모인다고요? 그냥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이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에, 이 잘못된 사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러시아에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 한국 땅에 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많은 나라가, 많은 백성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장소, 그 지형적으로 그 예루살렘 거기다가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어리석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희한하게 푸는 거예요. 신부운동을 한다는 게, 신부운동, 거룩한 신부운동, 정결한 신부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지칭하는 거지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신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성경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어디 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장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불러 모으실 거예요. 어디에 불러 모으실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느냐 안 부르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프로젝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있는데, 개역 개정은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해요.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혈기 있다. 혈기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많이 쳐요. 혈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조용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봤어요? 혈기 있는 사람은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뭐 맞는 것처럼. 혈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여러분, 교회는 혈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맞는데 교회가 말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혈기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교회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가진 자가 득세하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뭔가 혈기 있는 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들은 조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교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전한 8개의 환상 가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을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3가지 환상, 첫 번째 환상은요, 말들을 통한, 말을 탄, 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 그가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넷뿔을 가진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대장장이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측량줄을 잡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불러 모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각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불성각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붙드시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